자, 오늘은 로마서 48번째 시간으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원래 누가 했던 말이냐면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지고 있어도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함부로 예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야구 용어 중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한대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죠. 예, 그 말이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여러분,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낭망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모든 예측,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판단, 우리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소통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나오는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신비로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반전, 인간의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너희가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예측하고 예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함으로 명석함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두고도 믿지 못했던 이유, 왜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앞장을 섰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구만큼은 유대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아둔한 생각, 유대인들의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러독스, 역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역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반전, 대표적인 역설이 뭐가 있을까요? 팔복. 뭐가 있을까요? 팔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 다 알면서. 땡, 틀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8가지의 것들이 다 역설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역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을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역설.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역설이에요, 역설. 반전이에요, 반전.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이것도 역설이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 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독교의 반전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최고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서 누가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죽으셨습니까? 성질 좀 죽이셨습니까? 욕심을 좀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좀 죽이셨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좀 죽이셨습니까? 네.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야 그 죽인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송장 냄새나는 그런 시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이고 또 목사 안수 받은 지도 꽤 오래됐고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자꾸만 제 감정이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도 화를 내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이성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연습해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살아나는 역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어리석어서 오히려 그 약속의 이행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함으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예측과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자꾸만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아예 박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지만 그 반전의 중심에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성령께서 앞장서 가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형통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가 예언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결국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또 오신다는 소린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오사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70인역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경인데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몇 명이 집필했을까요? 70명.
유대인 70명이,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70명의 유대교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가지고 구약의 이제 성경을 이제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체가 되는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몇 개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개 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각 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6명씩 차출을 하면 72명이잖아요. 그래서 72명이 모여가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BC 2세기, 3세기 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 70인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70인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어떤 말을 번역을 해놓은 거냐면 히브리어의 고엘이라는 말을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고엘.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엘?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 잘 알아요. 룻기에 나오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고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엘. 빚을 대신 갚아준다.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가 부양을 하는 거예요. 대신 그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말이 바로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룻기에서 고엘이 되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룻을 부양해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룻의 남편 보시 보아스가 룻을 고엘했던 것입니다. 룻기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일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아스가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습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의 승리가 결국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여러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며느리를 그 딸처럼 여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권만순 권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어떻게 며느리가 되느냐고. 네.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먼저 이게 하나님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아쉬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얘기하다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되느냐고. 룻과 나오미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다 죽었는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누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동네로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따라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좋으니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자기 고향 모압에서 사는 것보다 비록 이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재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룻이 먼저 보아스한테 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주고 아내로 맞이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보도 듣도 못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 이름 오벳이요. 오벳. 이름이 생소하니까 따라하기도 힘들죠.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은 알죠? 누군지? 대답해 보세요. 다윗.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오벳의 이름의 뜻?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을 노예라고 지은 거예요. 종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죠,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 오벳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노예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냥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좋아한다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감수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나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여러분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 어떤 나쁨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화나는 것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형벌의 원칙도 다시 설정해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죄인인데, 이 정도 죄인이면 그 즉시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선택하는 것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아도 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면, 사랑하면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하는 것.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소중하고 귀한 것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 지키기 위해서 기분 조금 나쁘고 화나고 속상한 거 잠시 유보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지켜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참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아왔던 분노와 화, 그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손해본 불이익 그거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켜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좋아한대요. 너무나 좋아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나한테는 좋은 것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안정적이 되고 성도들은 행복해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안정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은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던 거 헌신이라고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했던 건 내가 본 불이익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마음이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잘 크고 사회에서 어떤 이렇게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나중에 아이 키우고 헌신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뼈거를 다 내어주면서 나중에 남는 거라고는 엄마가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애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연락도 없고 성장한 아이는 나름대로 성장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엄마는 힘들어. 근데 그런 엄마를 나 몰라라 해. 여러분, 이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것은 맞죠? 사랑했죠? 근데 엄마가 지금 행복합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똑같이 헌신을 했어요. 아이가 사회에서 자기 구실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작게나마 표현도 하고 엄마를 위하기도 하고 엄마를 그렇게 잘 챙기기도 해요. 엄마가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울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엄마도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마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사랑은 그래도 좋아,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근데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죠. 그 행복이 있어야 그 사랑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 다닌다, 이런 마음도 물론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마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교회 생활은 교회에 오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온갖 시름과 근심 다 내려놓고 마음에 막 행복함이 드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이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냈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놀았거든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았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고를 쳐도 혼나도 별 소리를 들어도 막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막 기합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저 옛날에 수련회 이렇게 가는데 저 위에서 소를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개울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옛날에 철로 역정 같은 거 뭐 이렇게 극기 훈련 같은 거 한다고 교회에서 그 개울에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하나 하면 정신, 둘 하면 통일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하나 했는데 막 이렇게 소똥이 굴러내려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시키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도 좋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어떤 전도사님이 첫날 밤에 돼지똥 발라, 얼굴에 다 돼지똥 발라가지고. 예. 그런 추억도 있고. 지금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었고, 교회 가는 게 설렜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주일날 9시만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진짜 재밌는 만화가 9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 9시에 어디 가야 돼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진짜 재밌는 그런 만화가 꼭 9시에 있어요. 주일날 오전 9시에 있어요. 그런데 두 번 고민하지 아니하고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거 저는 고민하지 않았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갔어.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다른 일 했으면 정말 잘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교회에서 지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는 여러분 단점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뻐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거 다 좋은데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재밌고 그런 사람의 신앙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여러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해 내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베푼 친절이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절친한 사람에게 한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다 끊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례동에 유명한 것 한 가지 있잖아요. 늘 문을 열어놓는 거. 아무나 와서 기도하라.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예배하라. 우리 교회가 우리 유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그 유일한 원칙 한 가지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교회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발로 그냥 뻥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활용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전의 반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절망의 순간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합니다.